잘 주무셨습니까? 예. 셋째 날 아침이 밝았는데 어제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오늘 아주 습합니다. 예. 셋째 날 아침 조식 요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하며 성공 박수. 예, 둘째 날 조식 요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공 박수. 바람머리. 예, 오늘 아침은 살짝 가볍게 그대로 짜장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이후의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성경 교리학교 셋째 날, 캠프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이 밝았고, 그리고 광주에 와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또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셋째 날, 오후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 7교시는 이제 특강으로 진행하고, 1에서 5교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내용들, 계속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6강과 6교시와 7교시는 이제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지금 장소에서 제가 늘 방송 촬영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앉지 않으면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6교시 특강의 주제는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예, 거짓의 아비 사탄이라는 주제로 6교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교리학교 캠프 이틀을 보내고 또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뜻깊게도 이렇게 수련회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6, 7교시 특강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마음 주옵시고 늘 성령 안에서 거짓 없이 진리만을 추구하는 진실만을 바라보는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7교시 마치고 또한 폐회 예배와 또한 남은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5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 성경 한 구절 찾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 김미성 어린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는 351장이에요.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1절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진실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의 핵심 주제 진실. 요즘 진실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전에나 지금이나 진실한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거짓이 전혀 없고 참된 사람이 드물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굉장히 밥 먹듯이 해요. 이것은 어린이나 어떤 어른이나 할 것 없어요. 어른이든 어린이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4장 2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아까 찾았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을 좋아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아멘을 안 말해서도 안 되지만은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리의 반대말은 안일비자를 써서 비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실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거짓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면 비진리는 누구일까요? 나오잖아요, 책에. 예, 나를 보지 마사. 사탄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면 비진리는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실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의 부하들. 그렇습니다.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자, 본래부터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내용 그 이어지죠? 시작.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책 읽기를 좀 열심히 하세요. 예, 예. 자,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거짓의 아버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가장 먼저 거짓말이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던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 아닌 거짓의 아버지 사탄의 말은 이거였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진실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자, 구약 성경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아합 왕의 아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 그리고 희대의 악녀라고 불리는 이세벨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과 왕의 아내였죠. 그래서 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나봇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많이 필요한 때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묻고 답하기 내용 여러분들이 찾아서 답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풀어보십시오. 중요한. 자, 어떻게 문제는 풀어보셨어요? 예. 예, 우리 구역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비진리는요?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비진리에서 각각 무엇이 나오죠? 진리는 진실만이 나옵니다. 비진리에서는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걸 이어서 좀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가 계속 나오면 문장이 다 끊어지잖아요. 문장을 이어서 한번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김희성 어린이. 아담과 이세벨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아담과 이세벨은 사탄을 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휘원이와 휘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방송에서는 차마 말할 수 없지만 충격적인 일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입니다. 앞으로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도 거짓말을 많이 했죠. 사실은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내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은 계속해서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거짓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정당하게 취한 이득을 갖다가 내가 취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옛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바늘이라고 하는 것을 훔칠 때는 굉장히 쉽죠. 자, 여러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물건을 훔칠 때는 그 물건을 훔쳐서 주머니에 딱 넣어버리면 누구도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소를 훔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담함이 필요하죠. 그러죠? 자, 왜 예전 속담에는 소도둑이라 그랬을까요? 소가 그 집 재산의 1호였기 때문에 그래요. 소가 굉장히 소값이 비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 키워서 자녀를 대학 보냈다 이런 말이 예전에 있던 이유가 소가 재산 목록 1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소를 갖다가 훔칠 정도면 얼마나 큰 도둑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바늘을 훔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별 큰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을 훔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은, 남의 것을 훔친 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좋은 뜻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7교시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거짓을 말하는 그런 어떤 허용되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실제로 그걸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자, 6교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진리시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짓을 말하면 그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다? 사탄을 따르는. 왜? 거짓말의 아버지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이유는 거짓말을 갖다가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거짓에 의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절대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을 말하십시오. 진실을 말하면 더 큰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자꾸만 하면 산에서 눈을 굴리는 것처럼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커져가지고 마을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산사태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거짓말은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 휘성이, 휘원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6교시 특강을 통해서 거짓의 아비 사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사람을 찾기 힘든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는, 비진리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거짓 선동과 그리고 비진리와 그리고 사기의 어떤 향연에 노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따르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 휘원이 휘성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7교시 할게요. 예, 복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역장님 사랑합니다. 예, 성경교리학교 7교시 이제 특강 마지막 시간 하고 이제 폐회 예배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 특강 7교시를 한번 또 지난 6교시에 이어서 거짓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주제로 또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제8회 성경교리학교 마지막 7교시 특강 거짓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지를 깨달아서 우리 휘원이 휘성이가 믿음으로 자라되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깨끗하게 진실하게 정말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언 26장 18절로 19절 찾읍시다. 찾았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왜 웃고 그래요? 미친 게 뭐 어때서? 이 세상에 얼마나 미친 사람이 많은데. 그죠? 예. 자, 잠언 26장 18절로 19절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굉장히 희대의 악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요. 거짓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웁니다. 증인은 두 사람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거짓 증언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또 이 거짓 증인을 사주해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죽어버렸어요. 그잖아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죽었어요. 거짓 증언. 자, 그래서 거짓 증언은 이처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실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법정에서는 증언 잘못하면은 진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이야 과학수사를 할 수 있죠. CCTV도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이런 범죄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이 그곳을 지나갔는지 다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미제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 수사를 통해서 이걸 갖다 밝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대 시대에서는요. 누군가가 죽었어도 그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목격자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봤는데요. 저 사람이 어제 아무개를 죽였어요. 이렇게 증언을 거짓으로 했어. 근데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말하기를 내가 어제 봤는데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진리는 생명을 주지만 거짓말은 죽음을 낳습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굉장히 잘합니다. 선천적으로 거짓말이 입에 배어 있어요. 실제로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왜냐면은 구한말의 선교사들도 한국 사람들의 거짓말을 갖다가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과장해서 하는 버릇도 심해요. 과장이란 말의 과자는 거짓 과자예요. 자, 뭔 말이냐? 이걸 갖다 치장한다는 거, 꾸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벌어도 한 300만 원 번다고 구라를 치는 거죠. 이런 어떤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단순한 거짓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기라는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보면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의 모습도 그런 게 있죠. 목사님이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위성아 딴 거 하지 마. 책만 보고 있죠? 아니 딴 데다 막 이렇게 하고 있길래. 자, 여러분이 내가 맨날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못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옆에 있든지 없든지 교회에 있든지 없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고 항상 약속했던 것을 잘 지키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요, 내가 해야 될 일,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건요,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건. 특히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절대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은 어린이지만은, 어린이들도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농담이라도 거짓말하는 습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오늘 찾아서 읽었던 잠언의 말씀, 우리 희성이가 자꾸 막 웃고 그랬는데, 이것은요, 웃을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고 생각 없이 농담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로 친구에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바로 진실을 말해주면 다행이지만은, 그러니까 바로 말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장난치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장난이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손 만지지 말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버렸어. 모르고 안 해버리고 집에 갔어. 그래, 집에 갔는데 휴가였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 그러다 보니까 말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장난이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버렸어. 그런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친구가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농담조로 그냥 장난으로 했는데 그 친구는 결국 내가 말을 안 해줘가지고 세월이 흘러버려가지고 그것이 그냥 진짜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끔찍하죠? 그렇잖아요? 목사님도요, 어린 시절에 친구나 어떤 철없는 어른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진짜 좀 한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목사님도 굉장히.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랬고, 철없는 어른들도 그랬고, 이렇게 거짓말을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막 그랬어요. 너는 너희 집 자식이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니까 커서 그걸 들었으면 괜찮죠. 장난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인 애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저는 그것이 진짜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 자기 아빠가 뱀을 잡았었는데 이쪽 오른팔을 물려가지고 이제 팔을 절단을 했다는 거예요. 절단을 했대, 오른팔을. 그래가지고 오른팔이 없대요. 도대체 그 친구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빠를 봤는데 멀쩡하시더라고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그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어릴 때는 땅꾼이라는 뱀 잡는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뱀 잡는 직업을 하고 상당히 돈 많이 벌었어요. 그냥 그걸 건강원에다가 내다 팔고 아니면 건강원을 직접 운영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는데 그 뱀에 물려가지고 팔을 잘랐다는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팔이 멀쩡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야, 아빠 팔 괜찮으신데? 그러니까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때. 한참의 시간이 흘렀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속였다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랑 절교를 했죠. 그리고 그런 어떤 또 어른의 어떤 철없는 거짓말들 굉장히 제가 많이 또 들었던 경험이 납니다. 특히나 제가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제 어린 시절에 공과를 가르치던 청년 선생님이 이상한 걸 제게 또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 너희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 그럼 누가 그렇게 말하지? 그래. 그러면서 엄청 나를 혼내는 거야. 지구는 둥글다라고 배웠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지구는 평평하단다. 지구 평면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제가 이제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지구 평면설을 아직도 주장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구가 쉽게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평면한 게 아니라 이렇게 평면하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반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다라고 거짓된 지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나 어렸을 때도 누가 그 말을 했었는데 커서 보니까 아직도 지구 평면설을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나사에서 찍어준 그 지구 사진들 있잖아요. 인공위성에 찍은 거 안 믿어요. 다 조작된 거랍니다. 우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주에 갈 수가 없죠.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그 사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지구 평면설에 대해서 목사님이 유튜브 강의를 한번 올 테니까 꼭 자주 잘 봐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끝나고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혹시 한번 물어봐. 지구가 둥글다는 거 믿고 있냐고. 그런데 혹시라도 아니 지구는 평면이야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런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룰 테니까.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거짓말 때문에.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월이 흘러버리면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 만약에 그 친구의 내가 아빠를 못 봤다면 그 친구의 아빠는 팔이 영원히 없는 거예요, 제 기억 속에서는. 저는 더 큰 거짓말 들어봤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친구가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짓말도 제가 들어본. 저는 심지어 그걸 3년 동안 속고 있었어요. 3? 예, 3년 동안 진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더 놀라운 게 많지만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장난식으로 했는데 야, 농담도 못하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농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것도 농담도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분위기가 있는 거고, 시도 때도 없이 하면은 양치기 소년 되는 겁니다. 예,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되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진실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시편 51편 6절 마지막 9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자,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추구합시다. 묻고 답하기 1, 2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예, 문제 잘 풀어보셨습니까? 예, 문제 푸는 와중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냉면집 사건. 예. 저희가 냉면을 11시 한 30분 좀 못 돼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 냉면을 먹은데 이 화장실을 갔던 우리 김희성 어린이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연 구역장님도 보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만취한 아저씨가 냉면집에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드셨을까요? 충격적입니다. 예, 참 생각만 해도 더럽군요. 예, 1번입니다. 우리 구역장님. 거짓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의 말씀은 살리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택하시렵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김희성 어린이는요? 저도 진리의 말씀 택하겠습니다. 진리가 아니고 진리. 예, 다시 한번. 예. 저도 진리의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농담으로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김 교육장님? 바로 장난이라고 말하면 되지만 말하고 말하지 않고 지나치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안
우리 김희성 어린이 어떻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정도가 심해져서 나중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거짓말을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희성 승리! 훨씬 더 조리 있게 잘 쓰셨네요. 구역장님 예.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김희성 어린이 니덜란트입니다. 예, 예. 예, 이제 수련회까지도 해가지고 덜란트 총평을 할게요. 예, 그러니까 잘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7교시에서 그리고 6, 7교시를 통해서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다? 사탄입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면서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이따 폐회 예배 때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이 용인될 수도 있는 성경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이번 성경교리학교 3회 캠프를 8회죠. 8회 캠프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되 이제 이후의 일정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오늘이 이제 내일 수련회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또 수련회 준비를 좀 다 해놨지만 보니까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좀 마트를 좀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다녀와서 캠프 일지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도 계시니까 폐회 예배를 마트를 갔다 와서 할지 가기 전에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갔다 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캠프 일지 작성하고 그리고 폐회 예배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 좀 되겠죠. 그럼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서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우리가 11시도 안 돼서 잤잖아요. 예,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좀 환경적인 것도 있어서 그랬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일 수련회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너무 늦게 자면 안 되겠지만 또 목사님하고 이야기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시작. 신실한 파이팅!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잘 부탁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폐회 예배만 앞두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벌써 폐 예배밖에 안 남았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김희성 군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쉽기만 합니까? 예. 어쩌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끝이 아니죠. 예, 아직도 뭐 면담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수련회입니다.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은이는 왜 안 오는 걸까요? 예. 예, 성경교리학교 제8회 성경교리학교 캠프 마지막 폐회 예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일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될 학예 신앙 수련회에 또 이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 잘 마무리해야 또 시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캠프 책자 20페이지 보면 폐회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96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60장입니다. 496장 통일 찬송가 260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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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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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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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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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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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월 1일부터 진행된 여름 사역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교리학교 8회 캠프 이 시간을 끝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시작부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휘연이 휘성이 시은이가 지난 캠프에 이어서, 그리고 특히 우리 휘연이 휘성이는 지난 8번의 캠프 모두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험악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로, 끝까지 언약의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마무리 잘하고, 또한 내일 수련회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캠프를 마무리하면서요. 다시금 제가 지난 6교시, 7교시 특강 기억나시죠? 예. 거짓말을 하지 말자,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금 진실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찬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소하건 크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예를 든다면은, 친구가 죄를 짓는데 상처를 내가 안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아주고 또 잘한다라고 거짓말로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친구를 사랑한다면, 친구를 생각한다면 찾아가서 진실하게 말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진짜 친구죠.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내버려 둬버린다? 그건 친구 아닙니다. 네, 그렇죠? 나를 봐, 휘성아. 그래서 진실은 사람을 구원하고요, 교회를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는 건요, 진짜 귀한 거예요. 엄청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을 말해요. 그러나 단순하게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여리고 성에 거주하던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사님. 예,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예? 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군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라합한테 묻습니다. 두 정탐꾼이 이쪽으로 도망간 거 봤으니까 끌어내라.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 그래요? 옥상 지붕 위에다 숨겨놓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 그 사람들 왔었는데 그런데 가버렸다고.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두워가지고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분명히 여기서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했죠.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라합이 잘못한 겁니까?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 했지만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라합은요, 이 결정을 했을 때, 이 거짓말을 했을 때 이방신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라합의 거짓말은요, 용인될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갖다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라합은. 이게 분명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드문 예외이기 때문에 라합도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해가지고 우리도 거짓말 해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분명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쫓기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당한 어떤 범법자가 아니라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자기를 숨겨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는 이 사회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시민들이 세계종부주의자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추격을 당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숨겨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숨겨줘야 되겠습니까? 안 숨겨줘야 되겠습니까? 숨겨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갖다가 내버려 두고 세계정부주의자들에게 내줘버린다. 그 사람은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은 거짓말을 지은 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물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아들 이삭. 그 아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됐어요.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분명 진실을 말하진 않았지만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라면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어떤 실수를 갖다가 말하고 다닌다? 이건 잘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늘 말씀이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진실은요, 사랑이 함께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진실은 유익도 없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은이는 지금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속히 앱의 개념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경 교리학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우리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는 습성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항상 진실만 말한다. 그러면 그것이 다 옳으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너무나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경 교리학교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는 거짓을 말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어떤 삶을 파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폐회 예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일 수련회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윤시은 양? 예, 해야죠.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성경교리학교 캠프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폐회 예배를 끝으로 캠프를 마무리하며 내일부터 시작될 신앙 수련회도 잘 참석하고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경교리학교 가족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진실만을 말하며 거짓이 삶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이번이 8번째 캠프였습니다. 캠프가 반복될수록 더욱더 성숙한 자녀들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직 어리지만
캠프에 두 번째로 참여한 시은이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함께하게 될 성경교리학교 식구들과도 주여 함께 해주셔서 이 험악한 시기에 광주 신실한교회 성경교리학교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 우리 찬송. 찬송가 218장. 동일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말하며 서로 사랑하십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열중하시고 이 캠프를 계속될 캠프 소중히 합시다. 주일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며 예배하시고요. 내일부터 진행될 정교인 신앙 수련회도 열심히 참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축복하고 우리 제8회 성경교리학교 캠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이 함께하는 진실로 반드시 삶 가운데서 거짓을 제거하고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광주 신실한 교회 성경교리학교 학생들 머리 위에와 방송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여 신실한 화이팅! 시은이도 얼른 같이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지금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이제 3일째 캠프 저녁 식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조를 더 외우시려고 하는데 깜빡하고 중식을 안 외웠었습니다. 지금 외우십시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카메라 렌즈를 좀 보시면 안 될까요? 예. 예, 성공 박수. 예, 제가 죄송합니다. 거실이 너무 어지러워서 안 찍히게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은이는 지금 이쪽에 박수를 대기하고 있죠. 김미성 어린이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성공 박수. 정말 격하게 성공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예. 감사합니다.